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하였습니다. 짓다가 만 망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한 군대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를 미리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시작했다가는 기초만 쌓고 끝나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시작하려면 전쟁을 치러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쟁을 해봤자 질 것 같으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평화협정을 맺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오는가? 이 질문은 신앙적 견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가치 있게 사는가 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설명한 것이 짓다가 만 망대와 싸워보지 못한 군대의 비유입니다. 하다가 마는 것처럼 비참한 실패는 없습니다. 사업도 하다가 말면 손실이 큽니다. 공부도 하다가 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가 되다 만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오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헌신 내지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망대를 짓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경비를 계산했을 때 망대를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되면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려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어 망대를 짓기를 시작하여 완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공사만 하고 건축이 중단된 것은 건축자가 그 건축에 전력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나 하다가 말게 되는 원인은 그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헌신 없이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은 결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인간적인 결속을 완전히 해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내라는 식의 해석을 한다면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 생각의 짧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의 뜻은 온전히 헌신을 할 때에, 전력을 다해서 투자를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척 너그럽게도 정성을 다한 믿음의 생활로서 재물의 10의 1, 11조지요. 일주일에 7분의 1, 성수주일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멀지 않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본전입니다. 너그러운 하나님이 제시한 11조와 주일 성수는 최소한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헌신 없이 나의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투자 내지 헌신이 있어야 온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기쁘고 평화가 있으며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이므로 공짜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목적 내지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짓다가 만 망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한 군대에 비유해서 모두 먼저 앉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건축이나 전쟁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앉으라는 말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권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짓다가 많은 인생의 실패는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마구 달려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앉는다는 것이 아마도 인생의 종교적 요소,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이런 실패가 없을까?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의 결과를 생각 못하는 실패,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남을 해치는 결과, 인생 전체의 작품을 생각지 않고 임시적인 작은 만족에 집착하는 결과 등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내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헤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이며 부흥사인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10분 동안만 조용히 앉아 자기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가까이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구를 전도하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수십 년을 살면서 단 10분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탄이 무디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앉아 내가 건축하려는 인생이라는 망대의 목적과 결과를 생각해 보라. 짓다가 많은 미완성의 실패작이 되지 않을 것인지,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 작품을 그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앉아서 깊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자 희망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함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앉아서 한번 깊이 따져 보면서 그리고 마침내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복을 받음은 그의 저주받은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징계